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멀게만 느껴질 때, 붙들고 있는 일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루하루가 헛된 것 같은 날들처럼 보일 때, 뭔가 큰 일이 터지지 않았더라도, 무너질 만한 사건이 없었더라도 우리의 오늘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견고한 손을 내밀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오늘 본문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장래의 물음표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훗날을 손으로 더듬어 보는 질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질문, 이 물음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앞날을 그려보느라 오늘 우리의 마음은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묻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본문은 우리와 나란히 서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흔들리는 발 밑에 견고한 반석을 세워줍니다. 어리석은 자여, 글자만 보면 꼭 이거 다그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은 호통이나 손가락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마음을 졸이는 사람, 늘 보고 자란 한 장면 앞으로 데려가는 아주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걱정 많은 자식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서 얘야 저기 저 마당에 밭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리에 답 또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정죄가 아니라 어깨를 돌려 세우는 따스한 음성입니다. 36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한 알의 씨앗을 흙에 묻으면 흙 속에서 형체가 풀어지고 겉으로는 그것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묻힘이, 그 사라짐이 새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묻히지 않은 씨앗이라면 그냥 한 알로 남을 뿐이지만 묻혀 죽은 씨앗은 생명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흙에 묻은 것은 그냥 한 알의 알맹이가 아니라 그 알맹이가 자라 어떤 이삭으로 설지는, 어떤 형체로 자라날지는 우리가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그저 묻을 뿐이고, 그리고 그 너머는 우리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 없어서 불안했던 그 미래가 처음부터 우리가 정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몫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것입니까?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그 씨앗이 어떤 몸으로 일어설지 그걸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그 뜻대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뜻을 품은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예측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2절, 43절,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합니다. 흙에 묻을 때는 초라하고 약해 보이던 그 씨앗이 일어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그것이 이 장래의 그 모양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약해 보입니다. 기도는 더뎌 보입니다. 하루하루는 무겁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치 흙에 묻혀버린 한 알갱이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과 맺는 것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들에 씨앗이 가득 심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절망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보고 있지만 들에 이미 익어 있는 곡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지 못해 불안해하던 우리의 미래는 가장 안전한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를 빚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약 그 손이 미덥지 않다면 미래를 맡긴들 안심되지 않을 것입니다.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사람 아담 흙에서 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48절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다. 본래 흙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우리 역시 아담의 약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뒤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흙에 속한 존재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35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35절 묻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장래 어떤 몸으로 오느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불안했던 미래, 흔들렸던 장래, 거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맞춰집니다. 놀랍습니다. 전적인, 완전히 수동태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51절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것은 우리이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변화를 받을 뿐입니다. 그 변화는 호련히 찰나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찬송하였던 것처럼 나팔이 울리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디기만 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깊은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느린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에 맞추어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53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더 정확히는 입혀지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입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짜낼 힘이 없다 하더라도 짜내는 일이 아닙니다.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입혀지는 것입니다.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삼켜집니까? 사망이 삼켜지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흙에 속한 자라서 우리가 사망에 삼켜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뒤집힙니다. 우리를 삼키던 사망이 도리어 생명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용기로 말미암은 선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선포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외침입니다. 마지막 절 그러므로라는 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35절 이하로 쭉 보았던 그 모든 말씀을 딛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사도는 35절에서 시작된 모든 장래에 대한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한 뒤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딛고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더 먼 미래로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자칫 다그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미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는 그 씨앗의 영광,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그 영광,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승리 그 영광, 그 단단한 반석 위에서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안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은
너 네 힘으로 버텨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딛고 있는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떨지 않아도 괜찮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밑을 바라보라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너 괜찮다고 일러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렸던 것은 우리의 자리, 우리의 발밑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우리가 딛고 선 반석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이미 승리한 그 자리,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니 이제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오늘의 수고를 자꾸만 내려놓고 싶은 이유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일이 더디면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 그런데 본문은 그 자리에서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 그러므로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의 수고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손 안으로 모아질 것이기 때문에 흙 속의 씨앗이 보이지는 않지만 자라고 있듯이 오늘의 수고도 주님의 손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응답 없이 흘려보냈던 것 같은 기도, 끝내 열매를 보지 못한 것 같은 수고, 그것들 떠올리면 다 흙에 묻혀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단 하나도 버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흙에 묻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손 안에서 헛수고처럼 보이던 땀방울 하나까지도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35절에 보았던 첫 질문, 어떤 몸으로 오느냐? 든든한 반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돌아오느냐?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 어떻게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마지막 절 그러므로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흔들림은, 응답이 더딘 그 기도도, 하루를 헛수고 같았던 그 하루 역시도 주님의 손, 천국의 그 밭에 이미 심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을 이길 힘은 두꺼운 외투가 아니라 봄에 대한 소망에 있습니다. 결과가 더디 보여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단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의 작은 수고를 묵묵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발밑에 자리가 되어 흔들리던 우리의 두 발이 그 위에 단단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신뢰하며 헛되지 않을 오늘의 수고를 한 걸음씩 이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